말씀의 제목은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말투수라는 말인데 여기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져놓으면 돌은 물밑으로 가라앉고 그 위에 호숫에 넣을 물결만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스데바니가 순교로 증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순교함으로. 순교라는 말은 순자라는 건 따라가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교라는 건 이제 교훈 할 때 쓰는 말인데 어떤 교훈에 있어서 어떤 교리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거다 바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바니가 순교로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말은 이제 그 면류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이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이 증인 생활하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이제 그 성령이 역사하면 보혜사 성령이 역사를 했죠. 그래서 2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 이제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바람이라는 건 주권적인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요. 성령님이 주권대로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 사울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닌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아주 훤히 역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빛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후로부터는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성령의 역사를 하면 갑자기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도하세요. 네. 어느 시대나 성령이 역사하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릴 때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이거는 뭐냐면 불이라는 거는 그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런 시대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역사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이제 3장에 나오죠.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성령님은 치료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치료.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병, 심령의 병, 육신의 병, 이거 치료받아야 돼요. 요즘 나라가 아주 소란하죠?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죄가 많으면 성읍이 요란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병 걸려서 그래요. 병 걸려서. 그래서 치료받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그래서 먼저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이런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제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려고 그러고, 그저 만나면 교제가 되고 서로 기쁘고 모여서 합심기도가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눠서 좋은 거 있으면 나눠 갖고 생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저 사람들처럼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장, 5장, 6장에는 이제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안식일에 안진뱅이를 치료했다고 그 대제장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대하여 사도들을, 안진뱅이를 치료해준 그 사도들을 잡아가다 두는 거예요.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늘 좀 성전 아름다운 분에 앉아가지고 한 푼만 달라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또 일어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안식일에 고쳤든 뭐 했든 같아. 하여튼 사람 치료받으면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치료받고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 면보다는 율법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라. 너희는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치료를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세계에 들어갈 때 치료 역사가 있다. 이런 걸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는데. 근데 안식일에 병 치료했다고 이렇게 핍박이 들어온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역사하면 모두 역사해요. 악령도 역사하는데, 그런데 이 악령이 역사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증인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굴 힘입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건, 성령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역사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는 그저 공갈치담하는 거예요. 공포탄 아시죠? 괜히 뻥뻥 하는데 총알은 없어. 그게 어둠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공갈탄 쏴도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알고 성령을 입어서 증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죠?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증인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어떻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데반은 아주 오리지널 증인이에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자기가 죽으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죽으면서 증거한 그 예수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그 바울이 그 시대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가 집사예요. 집사. 그 집사가 왜 이렇게 복음 전했느냐? 사도들만으로는 다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게 하고 핍박이 일어나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핍박이 일어나도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집사들, 그 집사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근데 이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아주 모범적인 설교를 해요. 모범적인 설교. 그 집사가 이 정도예요. 집사. 그 집사님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네, 집사도 어떻게 해요? 모범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모범적인 설교를 했느냐면 그 스데반이 설교한 게 이제 7장 앞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왜 이 스데반이 모범적인 설교를 했는가 하면 오로지 성경만 얘기한 거예요. 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부족해도 성경을 잘 알면 모범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뭘 설교했는가 하면 이제 이 스데반한테 지금 그 공격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가 공격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 당시 그 서기관과 대제장들이 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하는 거를 공격했는가 하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변론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지혜와 이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합니다. 왜?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감당을 못 해.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스데반에게 죄목이 뭐냐? 율법을 못 하겠다. 성전을 못 하겠다. 이 두 가지 죄로 이렇게 지금 스데반을 이제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가 거기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데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늘 존경하는 아브람. 유대인들은 아브람 하면 아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게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래서 우리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라는 곳을 가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 이제 구약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 자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장차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거는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요셉 얘기를 해요. 요셉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요셉이 먼저 뭐요? 팔려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요셉이 먼저 어떻게 해요?
팔려가도록 했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오셔가지고 어디에 달려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받아요?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는 거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는데 거역하는 것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거역하는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어. 끝까지 사랑해가지고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해 줄 것을 그림자로 말하면서 하늘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짓게 하는데 그게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 성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분명히 우리 조상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달라 이게. 아브라함 하면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조상이니까. 모세 하면 위대한 선지자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는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데반이가 얘기하는 게 그게 바른 얘기지. 왜 그러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구약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었대.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대.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우리에게 있었어. 그것만 아는 건데 스데반은 그 역사적 사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차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성전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성전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성전만 보고 외부적인 것만 따라가지 말고 누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는 거기에는 뭐예요?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안 보여. 왜 그러냐?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안 보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너희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하도 갈아서 치과로 가야 돼. 이를 여기 보세요.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예, 뭘 갈아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듣고요, 어느 시대나 사람이 두 종류로 갈라져요. 두 종류. 한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듣고 뭐예요?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리면 은혜 받으신 줄 아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가지고는 찔려 가지고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찔리긴 찔렸는데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찔렸긴 찔렸는데 나아들으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이를 부드덕 갈면서 그러면서 돌로 이제 쳐 죽이려고 이제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55절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났다. 56절에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래서 스데반에게는 아주 이 예수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악이 찬 거죠. 그래서 58절에 성읍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쳤으며 증인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하고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고 그러면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까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님을 부릅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을.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잠이 들었다. 용서한 거예요. 용서심.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설교한 것도 이 집사인데도요. 아주 구약을 전부 얘기하면서 구약의 약속한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죠? 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성경을 자세히 살피는 게 귀한데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성경을 읽으면 영생이라는 건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을 얘기하면서도 그 구약의 그림자로 이렇게 쫙 말한 그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스데반이가 그거를 잘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나서 증거한 결과가 뭐예요? 대접을 받았어요?
예? 이렇게 예수를 증거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환영을 받았어요? 예?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갖고 식사 대접해 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예수님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뭐예요? 돌. 예.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증인 생활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요. 믿는 건 선물이죠? 네, 은혜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막 성령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역사하면 누구든지 전도를 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자동으로 이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도록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증거하고 나면 보통 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내가 전도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데서는 뭐예요? 전도대회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들 뭐 주죠? 상을 주잖아. 네. 전도대회 해가지고 전도해놓으면 뭐 나는 몇 명 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면은 그 전에 이거 한 10년 전 얘기인데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세탁기도 주고 뭐 테레비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전도를 잘했는데 날라오는 건 뭐예요? 돌이요, 돌. 이걸 알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생각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면 무슨 잘 되게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자동시험이 들어요. 자동시험. 자동시험 알아요? 예, 그냥, 왜냐면 생각을 잘못하고,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증인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예,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한다고 해놓고 머릿속에는 뭐예요? 전도 많이 하면 테레비 하나 준대. 전도 많이 하면 전도왕도 그런 말도 있었지 옛날에. 요즘은 뭐 그것도 이제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조금 있으면 또 할지 몰라요. 그 머릿속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범적인 설교하고 날라오는 건 뭐예요? 돌이요, 돌.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날라오는 건 돌이더라. 돌이고 그러면서 순교함으로 증인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순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 죽으면서 뭘 했다고요?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려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죽으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걸? 살려내잖아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예수님 증인 생활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돌을 들고 막 칠 때 돌 든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겠어요? 저걸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래도 거기에 조금도 통요되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고 그러시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증인생활, 예수님의 뭐요? 증인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적용을 잘 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믿음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요? 어떻게?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 예수가 죽을 때 나도 뭐요? 죽었다! 믿으세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어떻게? 죽었다. 죽은 사람은 두려운 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픈 것도 몰라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어떻게?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로 그분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죽었어. 누가 죽을 때 같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살았다. 예.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요, 어느 시대나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 마귀 시험을 이기겠느냐. 근데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째가 뭐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믿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요, 죽을까 봐 걱정.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뭐예요? 죽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마귀가 농락한단 말이에요. 항상 들어가 보면.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때가 돼가지고 순교당할 때가 와서 순교당한다면 그건 그건 큰 은혜죠, 은혜. 앓다 죽으나 요양병원에 있다 돌아가시나, 그거보다도 아주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당하면 이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65세 이상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덤이다, 덤. 예, 조금 더 연장합시다. 그럼 70. 70 넘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뭘 살고 계세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 덤. 옛날 분들 한 65세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참 의술도 발달하고 살기 좋아가지고. 그래서 90대도 안 돌아가셔. 문제는 뭐가 문제지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 한 65세나 70대 하늘나라 가면은 대강 쓰고 가면 되는데, 한번 갈아 껴야 돼. 타이어 한번 갈아 끼듯이. 관절도 요즘 인공으로 막 600만 불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갈아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저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그죠? 요즘. 경제는 어렵죠. 경제는 어렵죠. 전쟁이 뭐 계속 비행기는 뜨죠. 미사일은 날아다니죠.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당이다. 근데 이게 실제는 들어닥치면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흔들립니다. 이게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뭐 고양이를 그리더라도 처음부터 아주 대책에 나가야 돼. 처음부터 마귀들이 역사하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았다. 그리고 이 마귀 악령의 역사 이거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죽지 하고 나간다. 반드시 내가 뭐요? 승리한다. 이러고 나가야 그래야 이걸 이겨보지. 이걸 어떻게? 그렇죠. 순교는 예정한 하늘에 순교자 자리 있는 사람만 가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아직 그런 모르죠. 몰라요. 어떤 사람이 요즘 전쟁 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많이 나오기로 예정되면 전쟁 난다. 순교자가 많이 나오기로 예정돼 있으면. 여기 순교자 많이 나오기로 예정된 것 같아? 별로 없죠? 그러면 전쟁 별로 안 나. 뭐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순교라는 거는 이거는 은혜라. 은혜고 이게 사람이 내가 순교한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맡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기 지금 내 증인이 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은 뭘로 증인 생활했다고요? 순교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 속에서 증인 생활을 하는 거죠. 삶 속에서.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증인 생활을 하느냐. 진짜 내가 너무 기가 막힌 운동에 빠졌다 지금.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스데반처럼 무슨 얼굴이 돼요?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무슨 얼굴이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된 거예요. 자, 전부 천사의 얼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웃으면 천사예요. 그냥 천사 얼굴로 봐드릴게. 웃으면 돼요. 웃으면 다 천사 얼굴. 웃으세요. 그런데 스데반이가 돌에 맞으면서 이게 아니더라는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래?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 주님,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달라고 그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순교는 하여튼 예정된 사람만 순교당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순교당하라고 글을 모르죠. 또 여기서 아주 그냥 아주 순교적인 신앙으로 그래 나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순교적 삶,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너무 힘든 환경인데 그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너무너무 힘든 얼굴인데 뭘로 나가요? 천사의 얼굴로 다. 그것도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진짜
순교적 뭐요? 삶.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걸 배경희 목사님이 순생이라 그랬어요. 순생. 근데 이 순자를 한문을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라가서 죽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러니까 순하면 벌써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순생,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증이다. 생증. 살아서 증거하다. 그것도 말이 좀 그렇고. 하여튼간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순교적인 삶.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운동. 진짜 불안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슨 얼굴이 돼요? 네, 천사 얼굴. 부부싸움하고도 무슨 얼굴을 하세요? 천사 얼굴. 그 다음에 순교적인 삶. 그러니까 이 삶이, 이 순교적인 삶이 순생. 네,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너무 힘든데 그냥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내 주인이 되라 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네. 우리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이게 지금 부탁하는 말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보내주면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죠.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도 순교당하면 진짜 대목, 그냥 큰 상을 받는 거야, 그냥. 네, 그런데 순교적인 삶은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옆에서 나를 막 욕을 해야 돼. 그때 어때요? 승질난 건 아직 안 죽은 거야. 그때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외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직장 가도 괴롭히는 사람,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약한 사람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래도 뭐 하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 부탁했어요? 네 얼굴에 예수가 나타나도록 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그 승질이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어떻게? 악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복을 빌어라. 이거는 할 수 있으시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라. 우리 주님 증인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